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교회인가 혹은 제4성전인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에 성전을 측량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 성전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먼저 개혁주의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대주의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참된 교회인가 아니면은 제4성전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봅니까? 상징적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심볼,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상징입니다. 성전이 지금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의 모습을 지금 이제 그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한 유명한 호텔에 아주 널찍한 앞마당에 아주 널찍하게 구 예루살렘 시가 전체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너무 정교하게 잘 해놓았어요. 네. 헤롯이 70년을 넘게 그 공사해서 지은 이 성전, 또 그 옆에 있는 뜰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성전. 이 성전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 개혁주의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해석 입장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성전은 여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름 아닌 교회다. 여기 성전을 측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교회다. 여기에서 이 성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헤롯이 지은 그 성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여기 제단은 놋제단이 아니라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금향단, 그 금제단, 향을 피우는 금제단, 그 커튼, 지성소로 들어가는 Holy of Holies,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커튼에 놓여 있는 그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과 그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재라고 그렇게 갈대와 같은 그런 그 나무를 주면서 재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왜 측량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왜 재보는가? 또 그 제단을 왜 재보는가?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왜 측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네, 그 이유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달리 얘기하면 교회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교회를 이렇게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한다는 건 교회를 측량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것은 성도들을 보호한다. 성도들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전은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얘기하면 건물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떤가? 네. 성경은 결코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헬라어로요. 그건 사람들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백성들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을 측량하고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측량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릭슨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을 재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모든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적인 불경건한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따로 두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전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불경한 죄된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따로 그렇게 성전을 두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두라, 구별해서 따로 그렇게 두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제벌하고 했는가? 왜 제단을 제벌하고 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벌하고 했는가? 바로 그 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이제 바깥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측량하는데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측량하지 말아라. 자, 측량은 뭘 말하죠? 보호를 말하는데 그냥 두어라, 측량하지 말라, 이 말은 성전 바깥 마당은 보호하지 말라,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전 마당을 제가 거기에 지금 다윗의 별로 그렇게 새겨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널찍한 좌우 양쪽으로 그런 이렇게 주랑들이 쫙 있고,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이 서늘한 곳에 들어가서 모여서 거기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서 대화하시고 말씀하실 때 바로 저런 주랑, 그런데 이제 좀 가려진 데, 지붕이 있는 거기에서 대화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이길래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했는가? 성전은 측량하라고 했는데 성전 바깥 마당은 왜 측량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럼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입니다. 교회는 나와요. 자기도 믿는다고 그래요. 혹은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목회도 합니다. 때로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신자, 참 하나님의 성령이 중생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그냥 명목상 노미날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성전의 바깥 마당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전 여기 지금 보이는 바깥 마당들은 명목상의 신자들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재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명목상의 신자들은 보호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에게 밟히도록 그렇게 그냥 성전 바깥 마당은 밟히도록 놔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호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은 여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 명목상의 신자들이죠.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흥미로운 날수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1260일인데요. 3년 반인데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나온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도 42달, 1260일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기 한 700~800년 전에 벌써 이 42달 동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개혁주의에서는 이 42달을 어떻게 보는가? 세대주의는 42달을 3년 6개월로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3년 6개월로 보는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42개월은 복음의 시대를 말한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 복음의 시대, 달리 말하면 교회 시대가 바로 이 42개월이다. 이동안 이방인들이 짓밟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특별히 성전은 여기 보호하시는데 바깥 마당, 성전 바깥 마당은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주의는 이 성전을 그냥 성전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성전을 제라 했으니까 이 성전을 이제 그렇게 그 문자적인 성전으로 보는데요. 여기 지금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성전 바깥 마당을 이제 그 명목상의 신자들로 이렇게 보는 정당한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교회로 보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성전은 참된 교회를 위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말씀한 구절들이 성경에 있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신자들입니다. 고린도 크리스찬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성전을 측량한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는 한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씀을 했지만 또한 앞의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여기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도 보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21절에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이번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성경적으로 있고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금제단과 그렇죠. 금제단,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할 때 제단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뭘 측량하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경배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경배하는 자들 누굽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데 뭘 측량하느냐? 금제단과 또한 그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뭘 측량하는 것인가? 그 금제단과 향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성소 안에서 예배당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죠. 향단에서 뭘 합니까? 향을 피웁니다. 향이 이제 향불이 해서 연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향이 막 그윽하게 이제 연기가 올라갈 때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 숙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을 상징한다.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에 향을 올리고 있는 모든 참된 성도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성전을 교회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이제 인을 맞는 것을, 머리에 인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인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거기 14만 4천 명은 개혁주의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모든 신구약의 성도들을 다 포함한 것을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 다 인이, 하나님의 인이 찍힌 것은 그 숫자를 다 쓰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수요를 다 numbers 세웠고 헤아렸고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게 했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 보호를 뜻한다고 하는 거죠. 다 헤아렸고, 자, 우리 조금 전에 봤을 때 본문에서는 성전을 측량했습니다. 재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7장,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을 14만 4천 명 수요를 세었습니다. 이 수요를 세었다. 이것은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이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보호에 인을 다 칠 때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칠 때까지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말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2지파 아닙니까? 14만 4천이 되려면 12지파가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야 됩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를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여기 나왔는데 수를 들었다. 수를 헤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그래서 수를 헤아린 것, 네, 그것이 이제 보호인데, 여기에 11장에 우리가 오늘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경배하는 사람들을 재보라,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호를 말하고 있다. 7장에서는 14만 4천 수를 헤아려 보는 것, 세보는 것, 그게 바로 보호를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측량하라고 한 거, 모든 예배자들 측량하라고 한 거, 이게 바로 보호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과 참된 교회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봐도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7장에서 보면 누굽니까? 14만 4천은 교회인데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뭘 합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워 이기는 그런 전투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전투하는 교회를 이스라엘의 지상의 12지파들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비유했는가? 지파들로 교회를 비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나오는 12지파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여기 지상의 성전인데,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상징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의 12지파, 14만 4천 명, 바로 이것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했고, 지금 이 11장에서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 여기 헤롯 이 성전을 바로 참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7장과 11장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주 멋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왜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네 번째는 구약의 상징주의와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상징을 많이 말씀했는데, 그리고 본 뜻이 있는데,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신약에 나오는 상징주의는 구약의 에스겔의 성전을 교회로 비유한 그런 상징과 여기 계시록에서 여기 지금 성전을 또한 교회로 비유하는 것은 일치한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교회였고 여기에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이 헤롯 성전도 역시 그렇게 상징이 된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마지막
이분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왜 성전인데 그걸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는가? 다섯 번째 이유는 8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것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이다. 볼까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공부합니다만은 2절 그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자 뭐라고 불렀죠? 영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소돔 뭘 상징합니까? 뭐 소돔은 뭐 부도덕한 것 때문에 멸망한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하면 소돔 고모라하면 아주 죄 많이 짓는 아주 부도덕한 아주 그냥 거기에 보면 또 뭐 동성 동성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부도덕한 그런 것으로 소돔을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습니까? 장자가 태어나면 다 남자애들은 다 죽이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은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받은 곳이 애굽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상징입니다. 부도덕한 것, 또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게 바로 반기독교적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지금 한참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아니 어떻게 부동산 재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나와서 그렇게 인기를 얻습니까? 아직도 인기 제일 많아요. 처음에는 저거 거품이다. 저 거품 곧 빠진다. 그랬는데 쉽게 빠지지 않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 진짜 저 부동산 미국의 최대 재벌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진짜 미국의 대통령 뭐 본선 진출이라도 하고 나중에 진짜 대통령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이제는 슬금 비판자들도 이제는 가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가요, 또 무슨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진짜 아주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서 그들한테 안수기도 받고, 설교도 듣고, 막, 당신 말 조심해. 막 그런 설교도 막 듣고, 그 콧대가 높은 그 도널드 트럼프가,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파는 남침내교회 아닙니까? 남침내교회의 그 중요한 어떤 이 대사회적인 그런 이 책임 부서의 책임을 맡은 그 최고 책임자가 굉장히 거기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닥터 모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가 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나쁜 말을 많이 해요. 비하하는 여자들 뭐 돼지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아주 뭐 그냥 제가 들어도 상스럽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나오는가.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도널드 트럼프가 닥터 무어가 하는 얘기가 도널드 트럼프는 그 말하는 거 여자들 그 비하하는 거 또 도널드 트럼프는 또 뭘 해서 돈을 벌었냐 하면 아틀랜틱 시티라고 그거는 이제 이 카지노 호텔입니다. 도박장. 이런 거. 뭐 사업이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비하하고 또 그렇게 도박판 벌리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과 맞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주의자들 제일 아주 이 반지가 센 사람이 딱 그냥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더 고개를 숙여야 될 그런 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반기독교적인 상징이 뭔가? 소돔 부도덕한 것이고 또한 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도 여기 지금 소돔 그것도 영적으로 비유한 것이고 애굽 이것도 영적으로 비유한 것이고 예루살렘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 비유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아주 멋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주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 성전을 말한다.
4차 성전을 말한다. 아니, 목사님 1차, 2차, 3차, 1, 2, 3차 성전은 또 뭡니까? 그 4차 빼고 또 있습니까? 5차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4차 성전이다. 이 4차 성전은 언제 세워질 것인가? 환란기에 있을 성전이다. 지금 그 한국에서는 제3성전 해서 이제 김종철 감독이 2년 전인가 벌써 영화가 나왔죠. 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성전 짓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금 준비하고 때만 지금 기다리는 그런 그 모습을 담은 그런 기록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짓겠어요? 어디에 지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으로 볼 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모슬렘의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예요. 이 모스크는 예배당, 이슬람 예배당이죠. 이거는 지금 메카에 있는, 이번에 거기서 거의 1,000명 넘게 죽었죠. 압사해가지고. 네.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그 순례한다고 모여가지고선 빙글빙글 수백만이 막 돌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압사해서 1,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모스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마호메시 거기서 기도하다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런 어떤 그 유래가 있어서. 근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한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가 거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여기 모슬렘 지금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허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겠어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아직까지 우리를 위한 구주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린 옛날 구약시대 때 한 그런 그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만약에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이란이 어디까지 핵을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핵 개발해서 핵폭탄 가지게 될 거예요. 됩니다, 그렇게.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런 예언하게 되면, 예언이 아니라 예측을 하게 되면은 싫어하죠. 그렇게 돼요. 북한 보십시오. 누르고 그냥 경제 제재하고 해도 결국은 북한에서 핵폭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그거 합니다. 근데 이란이 그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란이 지금도 말하기를 2030년까지는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존권을 없애겠다고 지금 그렇게 마음먹고 있고, 하마스나 이런 여러 세계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런데 지금 계속해서 테러리스트들한테 돈 주고 무기 주고 이렇게 공급해 주는 데가 누구냐면 이란입니다. 옛날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 와서 이스라엘의 수상이 네타냐후라고 하는 그 수상이 명연설을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위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조약을 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반드시 이란은 핵폭탄을 만들게 돼 있다. 그래서 세계가 아주 위험해진다. 왜 세계가 위험해집니까? 이란이 핵폭탄 가진다고 잘못될 거 있어요? 되죠. 이스라엘과 싸움 붙어서 이스라엘에 핵을 날려서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핵탄도 지금 자꾸만 해서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유력한 그런 핵폭탄이 지금 200개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늘리겠죠.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는 집단인데. 왜냐하면 생존하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란이 그렇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유엔 대표 앞에서 한 얘기가 얼마 전에 우리가 600만의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이런 그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는데 quiet, 조용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유엔 대표부에 온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를 지금 아주 쓸어서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란이 핵폭탄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7, 8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아직 생존자도 있는데 대살육에서 살아난 600만의 우리 민족이 그 살육을 당했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를 살육하겠다고 하는 이 이란이 핵폭탄을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 말 못하죠.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역사는 흘러갑니다. 점점 더 위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점에 여기 지금 모스크 그거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유대인이 성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제3차 세계대전. 아랍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극성스러운 유대인들도 그건 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에게 일단 요 성전, 요 부지, 요 성전, 이건 그냥 모스크 그 자리 건 다 맡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4차 성전이 환란기에 지어지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이건 역사책이라고. 예언은 미래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 그 비스름한 거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냐. 이 사람들 성경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그 4대 제국의 흥망성쇠하는 걸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에,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에,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에, 로마 제국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성경이 정말 미래를 예언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성경 그러니까 제가 역사책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이 그리스도인 되면요, 아주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것을 늘 생각하던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미래의 역사가 예언이 미래의 역사인데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더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하여간에 이 4차 성전, 환란기에 이루어지는 성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물론 이 성전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4차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상징도 말하고 있어요. 그 제4차 성전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 측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전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아까 이 성전은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은 실제 성전인데 이 성전은 제4차 성전인데 그와 함께 이것은 상징도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성전 때문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 신정국가에 있을 때는 더더구나 이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곧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전으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서 측량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상징적으로 제4차 성전인데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인데 제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로 측량하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배하는 자들은 누군가? 우리가 아까 그 개혁주의에서는 이 경배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성전도 교회였고 또한 그 성전에 있는 자들 측량하라고 했는데 경배하는 자들,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이 다 개혁주의에서는 교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세대주의에서는 여기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자, 여기 성전은 제4차 성전입니다. 실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또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잰다고 하는, 성전을 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이렇게 봅니다. 환란기에 살아있는 믿는 유대인들이다. 아까 개혁주의에서는 여기 경배하는 자들은 이 성전 안에서 지금 그 금제단 앞에서 지금 향을 피우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그 경배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건 환란기에 있는 제4차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또. 네. 자,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금제단과 그와 관련되어 경배하는 자들을 뜻한다. 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여기 성전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이 보셨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제4차 성전입니다. 이 제4차 성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환란기에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기를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 1차를 말씀드립니다. 1차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아버지 다윗이 다 성전 재료들을 그의 평생 동안에 다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솔로몬 아들들의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대를 이어서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무참하게 파괴되고 이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때는 아주 이스라엘의 영광인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모든 방패나 모든 또한 이 그릇들을 다 금그릇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보물 상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왔을 때 제일 아주 그 눈독을 들였던 게 이 성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그 금그릇, 은그릇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파괴가 너무 심했어요. 1차 성전은 그렇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먼저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물론 살 집이야 막 뚝딱뚝딱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도록 지어놓고, 네, 겨우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비 이렇게 그 정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먼저 성전부터 그들이 지었는데 누가 지었냐면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과 같은 사람인데요. 2차 성전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후에 돌아온 다음에 지었습니다. 3차 성전은 언제 지었습니까? 헤롯이 지었습니다. 헤롯이 이것을 지을 때 이 성전이 얼마나 아주 아름답고 장엄하게 그렇게 지어졌든지 그 당시에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아주 바라보아도 여행자들이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 때 흰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하는 빛이 특별히 이 석양에 비치면 굉장한 그런 그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무려 거의 80년에 가까이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헤롯이 지었습니다. 이 건축광 헤롯이 지었는데 이것도 AD 5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아주 무참하게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AD 70년에 와서 무참하게 파괴했습니다. 지금 성전이 없죠. 성전에 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눈물의 벽, 네,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보는데요. 그럼 4차 성전이 뭡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환란기의 성전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지금 도저히 그 모스크를 헐고 거기다가 지을 수 없는데 때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돕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후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4차 성전, 환란기 성전을 짓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런 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보여드렸습니다. 5차 성전은 무엇입니까?
5차 성전은 언제 지어지는가? 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직접 지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물론 사람들을 쓰시겠지만 직접 이 천년 왕국 성전을 지으시는데, 이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그래서 성전을 5개로 이렇게 보죠. 네. 자, 이제 거의 마쳤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역사적인 진행 과정을 좀 잠깐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신 것입니다. 십자가 맨 왼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보라색의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시대는 7년 환란 시기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흰 의자가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대를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상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년 환란에 딱 중간을 잘라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제4차 성전과 관련되는 것은 제4차 성전은 전 3년 반에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딱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환란기 중반에 성전을 더럽혀버리고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바로 이 환란기 이때 성전 바깥 마당은 버려두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까는 이 개혁주의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형식상 명목상에 중생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형식적인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박해가 올 때 그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대주의에서는 그 바깥 마당, 이방인의 뜰, 이것을 그냥 이방인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방인인가? 불신자 이방인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이 버림당한다. 환란기 동안에 그들이 바로 불신자 이방인들이 버림당한다.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42개월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환란기의 불신자 이방인들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후 3년 반, 전 3년 반, 네, 그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평화조약도 맺고 이스라엘과 맺고 해서 이제 그냥 세계 정세가 괜찮은 것 같은데, 후 3년 반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거쳐 그리스도가 나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강력한 그런 독재 통치를 하면서 세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재앙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절정의 시기가 그때가 될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586년 BC,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가 왔죠. 네, 로마가 와서 또 짓밟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터키가 와서 또 짓밟았습니다. 그 다음엔 영국이 또 가서 통치를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랍이 또 지배를 하고 있다가, 지금 그 모스크 거기만 남겨놓고 지금 아랍이 일단 물러갔지만, 1948년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환란기 때는 아주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절정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42달, 네, 이게 바로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을 그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다. 종말의 시간표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3년 반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이 땅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구원받고 얼마나 보호받는가? 스가랴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구원받고 천년 왕국으로 입성한다. 이렇게 스가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세대주의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니까요. 네.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된 교회인가? 제4성전인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그 성전은 참된 교회인가? 혹은 제4성전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바로 여기 성전을 오늘 하신 말씀은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다. 세대주의에서는 여기에 오늘 말씀한 성전 측량하라고 하는 그 성전은 4차 성전 환란기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7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 위해서 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